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예배 주일 저녁에 평일에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헌신예배가 다음 주에 재직 헌신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2부 예배 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집회가 다음 주입니다. 17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드리게 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는 지금 선교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주보 성경 문제 풀이 작성하여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에도 여러분들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제 1호가 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읽기에 마찬가지로 일독에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적 헌금 또 금년에 새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 우리 교인 수첩에 등장하기 위해서 우리 항종 직분자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항종 직분자들은 대신들 2부 예배 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월반지 푸른 초장 1월호가 나왔습니다. 또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 교인 수첩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박지영 이사님 경영하는 EMP 학원 8주년 기념으로 또 감사하면서 오란다 과자 성도들에게 또 섬기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의 목회에 계속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살아왔음을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또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또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의 보살핌과 또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먼저 10의 1조 예물들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음에 모든 물질 생활들이 또 거룩하며 온전케 하옵시며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더 나아가서 주께서 약속하신 어려운 경기 가운데서도 저들의 경영과 사업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새해 첫 주간을 지켜주심을 또 감사드리오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또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들 드렸습니다. 또 신년 또 감사 예물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귀한 감사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흠령하여 주옵시고 또 날마다 더 감사한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성경 구제 장학 건축 예물로 드리는 귀한 모든 이 향기로운 예물들을 주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사 또한 복을 다해 주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최주영 기사님 모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예,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한 해의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작년 12월부터 마태복음 13장, 24장의 천국 비유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누가복음 또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4장부터 또 19장까지 천국 비유의 말씀을 또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19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 마태복음 24장 천국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 비유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금년 또 신년까지 약 두 달간 지금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가장 신앙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무익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무익한 종의 비유가 나오기 전에 갑자기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참, 예수께서 누구를 실족시키지 말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 이것은 상반된 것으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대비란 말은 두 가지의 차이를 명백하게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차이를 명백하게 밝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옳은 것을 선택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족게 하는 것은 보다도 오히려 살인하는 것이 더 낫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인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실족하여서 낙심하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은 그냥 죽으면 적어도 영혼 구원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실족게 하는 죄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마치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영혼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선행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일이고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대비시켜서 그 차이를 명확하게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유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게 한다 그랬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영혼을 도적질할 것입니다. 이렇게 실족하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용서로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용서를 하되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무한히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용서하고 다음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잘못을 범하면 다음에는 하지만은 우리의 용서에는 어떤 의미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용서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무한히 용서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또 용서하는 것이 힘든 것은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관계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용서를 받고 새롭게 고쳐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을 악이용하고 또 나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또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용서하라는 말입니까?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이 한때 신학교 가겠다고 또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감사하기도 했지만은 또 마음에 무거웠습니다. 자, 목사라의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는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안 되지만은 또 부딪힐지라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참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목사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런 차원에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란 이유 하나만으로 스승이 받았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으면 상대방을 쥐어받고 싶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스승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참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만 있다면 참고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10절 말씀 같이 또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했습니다. 참, 이 비유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는 주어진 삶의 태도를,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이 열심히 일을 하고 왔다 해서 주인이 수고했으니 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식사 시중을 들고 나서 너희는 먹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종은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시킨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명한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종의 할 일일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라는 것은 용서받은 종이 마땅히 할 바입니다. 우리가 용서했다고 대단한 큰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들도 죄의 종으로 큰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겨자씨 하늘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능히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삶이 종같이 고되고 또 힘들지라도 종처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불평이나 원망하지 하며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힘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누가복음 17장 18장 19장에 있는 비유의 말씀을 그것을 지금 엮어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들은 다 연관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이것이 무엇인가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듣고 이해된 분은 이해하시고 그냥 하나의 어떤 이야기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편하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그 나병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9명의 유대인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한 명의 이방인만 예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일이 참 많지요. 가만히 생각하면.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감사를 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그 모든 감사의 분량이 있다면 한 10분의 1 정도 감사하면 감사 잘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바로 감사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둘째, 감사는 구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7장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한 명의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촛불을 주신 후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심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심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신 하나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반대로 불평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이 10사람 중에서 이방인 한 사람이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방인에게 구원의 소식이 또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천국이 열렸다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시작되었다면 어느 때 천국이 완성되어 임하게 됩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천국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벌써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재림하심을 통해서 완성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께서 오셨을 때는 은밀하게 오셨지만은 마지막 때 오실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 거짓이요 이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까지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오시는 때를 미처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날은 반드시 때로는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임함이 어떤 징조가 있는가? 누가복음 17장 29절 3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도 잠시 종말의 핍박과 고난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견디고 무엇을 붙잡고 신앙을 지켜야 합니까? 그래서 이제 18장에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는 과부는 정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해요. 이 말은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은 지금 누명을 썼든지 아니면 손해를 봤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피해자이고 정당한 자였습니다. 자, 과부는 자신의 정당한 이야기를 가지고 꾸준히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불의하다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악한 재판장도 그 사실을, 즉 이 과부가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차마 끝까지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 비유는 결론으로 불의한 재판장도 정당한 것을 들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겠습니다. 그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이 비유의 말씀을 연관시켜 해석해 본다면 마지막 시대는 불의한 일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이 과부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은 불법을 행하고 불의한 자가 힘으로 판을 뒤집고 있습니다. 억울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 이 세상은 경제적인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그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붙잡을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취업하기 참 힘듭니다. 또 내 집 마련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년들의 결혼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결혼해도 자식을 낳지 않거나 하나 정도 낳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참 얼마나 참 답답했던지 로마 교황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식을 낳지 않거나 낳아도 하나 정도 낳으면서도 개나 고양이는 2마리씩 키운다고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해서 여론의 몰매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 답답한 심정을 이해는 하지만은 또 실수를 했지요. 참 이 땅에 어떤 정부가 정의가 흐르고 국민에 대한 사랑이 흐를까? 저는 지금 흔히 말하고 있는 정권 재창출이든지 또 정권 교체든지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정권 유지가 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당이 정권을 잡는다 해서 이 세상이 나아질까요? 또한 이 세상의 정의를 추구하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마지막 때는 불의한 재판장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낙담할 만한 시대가 될 것이고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질 것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 너무 많은 생각과 걱정이 많을 때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새벽에 그냥 앉아서 1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있다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시대에건 신앙생활 하기에 좋았던 적이 있었는가? 세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믿기에 좋게 한 적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낙심했다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구나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진짜 문제는 기도의 필요성조차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세속화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령이 잠들었기 때문에 괜스레 건드리면 깨어나서 주여 하고 그렇게 다시 기도 시작할까 봐. 그래서 사탄도 건드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사탄이 건드리는 사람입니까? 건드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탄도 건드리지 않는 신앙이 진짜 신앙일까요? 사탄이 손뼉 쳐주는 신앙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할 때 사탄은 반드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이제 좀 기도 생활 해보려고 할 때 꼭 방해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물질적이든 어떤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이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만큼 마지막 시대는 사탄이 발악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홀로 남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었는데도 엘리야는 나 혼자만 살아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불의가 판치는 시대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의한 세상을 보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중심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은 참 말도 안 되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저런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권력으로 날마다 즐겁고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가? 자기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얼마나 나쁩니까? 자기 뜰은 흥청망청 서면서 그 문 앞에 있는 거지는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나사로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한 상태일까요? 그런데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는 것은 부자가 그렇게 실족하게 했는데도 그는 실족하지 않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부자의 집에서 그토록 모독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불의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세상 속에서 기도를 하되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하고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잡는 신앙적인 기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종교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기도라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신앙적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은 다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종교 지도자는 종교적인 것을 가르치고 윤리와 도덕과 관습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설교의 주제가 항상 또 주인공이 항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뜻과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인은 예수님 앞에 살아갑니다. 종교인은 종교의 인맥, 관습, 습관을 따라 살고 사람을 보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터지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에 기웃거리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진짜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목사도 보지 않습니다. 권사도 장로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버티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 때 모자를 쓰고 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습에 의하면 어른 앞에서는 모자를 벗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모자를 벗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교적인 관습이지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종교적인 잣대로 신앙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예배 때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래도 예배당에 오면 성경책 옆에 끼고 요즘은 가방에 다 넣고 다니죠. 그렇게 오는 그것이 좋습니다. 맞다 옳다 아니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 아날로그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디지털화 된다 하더라도 아날로그인 종이에 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분들은 좀 건강상 어떤 문제에 있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관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세상적인 어떤 문화, 관습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시대를 품고 나가는 그런 넓은 그런 포용이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교회는 꼰대 교회라고 이 세상에서 외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참, 그 외에도 새로운 문화들이 많습니다. 종교인이라면 많은 것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많은 것을 수용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본질까지 훼손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본질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이 시대를 담는 큰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시대에서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겠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가 전형적인 종교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는 자는 상대적으로 자신을 종교적으로 의롭다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도 낮게 여기면서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링을 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잘 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링에도 보면 미안합니다. 볼링 아니고 볼링. 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이 볼링에도 고수와 하수가 있습니다. 하수는 스트라이크가 많이 넣으면 기분이 좋고 스트라이크가 넣지 않으면 잘못 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수는 그날 게임에 있어서 스트라이크가 몇 개 나오는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9개 치고 마지막 1개를 놓쳐서 가슴이 아픈 것은 스트라이크를 많이 다 완벽하게 10개를 치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를 놓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 자기의 자세가 무너져서 제대로 못 쳤다는 데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 점수가 몇 점인지 신경 쓰지 남의 점수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신앙을 타인과 비교하는 것은 종교적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신앙의 고수는 얼마나 교회 생활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타인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삶과 내 삶의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다른 사람의 태도가 자꾸 눈에 거슬린다면 내가 신앙인이 아니라 아직도 종교인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언급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기도의 특징은 내가 했습니다. 어떤 것은 내가 안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관계없는 말들만 나열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경건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인 행위를 마치 신앙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가기도 전에 환난이 오게 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리의 기도는 앞에서 말한 바 그렇게 수고했지만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나는 피부가 하얀 편인데 그것은 황인종, 적어도 우리 동양인 사이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만약 옆에 백인이 있다면 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진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누군가를 보이게 됩니다. 세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끼고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또 그 앞에 나가지 못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 욥도 친구들 앞에서는 자기의 의로움을 변론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남의 허물을 보고 비판한 자는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의해서 예수께서 평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세리처럼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비교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비교하게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어떤 세웠지만은 하나님을 보라. 우러러보고 존경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해보라. 얼마나 너가 후지냐. 그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는 비교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불평불만이 있다는 것은 바로 비교에서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이렇게 대접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다음으로 예수께서 어린아이에 관한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폭적으로 따릅니다. 그리고 신뢰합니다. 이렇게 천국은 어린아이같이 받드는 자, 받아들이는 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신앙과 대비가 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다시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이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냄들이 공회의 관리였고 젊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질문할 만큼 그만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할 때, 아니 우리 세계에서도 말할 때 킹카입니다. 사회적인 신분도 높고 돈도 있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참 봉사 율법 지키며 말씀 지키고 11조 생활 모든 생활에 있어서 그 어느 것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다르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도리어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올무를 벗겨주고자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는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많은 것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천국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천국을 소중히 여기고 따르는 자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자 청년처럼 세상 것을 다 가졌을 자도 심지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척 할지라도 구원은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누가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하지만은 가능합니다.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27절 28절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생각, 세상적인 기준에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 삭개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 19장 비유 이야기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삭개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삭개오도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딸고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누구보다도 돈과 이익을 챙기고 누구보다 고리대금하고 누구보다 나쁜 짓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린아이같이 나무 위에 올라갔고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고 절구하고 자기 것을 기쁘게 나눌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 비유의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다 했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결론이 남았지만은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말씀은 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하셨던 천국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는 것은 그의 생의 마지막 때입니다.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시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할 사역은 다 끝났습니다. 이 땅에서 할 사역을 끝나는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꼭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유언 같은 그런 이야기가 바로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시는데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시키는 것이 바로 천국 비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이제 홀가분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가시더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하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아니면 물론 그 발걸음은 무겁고 진지하겠지만은 그래도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다 했다는 그런 책임감을 이제 벗어버리는 그런 홀가분한 마음으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앞서서 가셨더라. 앞서서 가셨더라. 이 말은 뒤적뒤적거리지 않고 아직도 미를 남아서 머뭇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힘차게 앞서서 가셨더라. 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앞서서 십자가를 지시고 앞서서 부활하셨고 앞서서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앞서서 이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불의한 자가 판을 치고 불의한 시대에서 낙심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은 없는 시대, 외식이 넘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남을 실족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로, 주어진 삶에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로, 남과 비교하며 비판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인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따르는 자로, 세상을 더 사랑했던 부자 청년이 아니라 삭개와 같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다 우리에게 쏟아내시고 이제 홀가름한 마음으로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던 우리 주님, 오늘 저희들도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주님처럼 무한히 용서하는 자로, 주어진 삶에 하늘을 우러서 감사하는 자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셨던 우리 예수님, 우리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날을 준비하시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희들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예수님, 오늘 저희들도 이 땅에서 이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천국을 준비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시사. 주 예수께서 앞서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들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꺼이 부름받고 주님 앞에 앞서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무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오니
주님 주신 은혜의 삶을 누리며 또한 이 땅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어진 삶에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9장 들으시겠습니다. 179장 찬송가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주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온 인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